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녹음한 영상에 오디오가 실수로 빠져서 아침에 다시 급하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세 번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게 되면 산봉우리가 여러 개의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겹쳐서 가까운 산이 있고 또 멀리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산은 그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것도 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영원한 그 천국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렇게 산봉우리들과 같이 중첩되어져서 이제 가까운 역사적인 사실과 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또 내용들이 이사야서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1절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 즉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남편과 또 과부의 남편들이 되어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져달라라고 매달리는 애처로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3장 25절 말씀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한 말씀처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남편이 없어지고 또 결혼할 남편이 없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먼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죄와 또 수치가 용서되어지고 또 씻겨지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이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르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그 구원의 싹이고 다윗의 가지로부터 오는 그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구원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수치와 지옥 갈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구속, 어터먼트, 속죄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의 싹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성읍마다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들이 상주했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나무에서 빠져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의도된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원수들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피성에 들어가서 의도하지 않은 죄로, 살인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을 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도피성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의 싹이요 다윗의 가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또 그 이름이 그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도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여호와의 심판 중에도 이 남은 자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장 5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아 너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죄를 벗어버리고 죄악에 참여하지 않을 때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유다 백성들 중에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구원의 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워지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은 죄를 소멸하는 영이시고 심판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자백만 하면 그 죄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죄를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5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이 태양의 뜨거움을 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더위로부터.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성막 위에 피어오르게 하셔서 추위와 맹수들의 어두움의 피해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옥 갈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어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질 수 있고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아름다워진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말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변화된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감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불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도록 조명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또 견인하시는 이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를 불기둥이라고 말하고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장막, 이 은혜의 장막을 베푸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마귀로부터의 피해, 세상 질고 오고 병고 모든 바이러스와 또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장막을 펼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보호하심의 인도가 영감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로 17절 말씀, 계시록 7장 8절로 17절 말씀도 오늘 함께 곁들여서 묵상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많은 세상,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를 믿는 자가 회개할 때 소멸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쫓아 순종하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권고할 때 생명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가정예배 잘 드리시고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